축복된 성찬일 거룩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일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변화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성찬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찬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성찬하신 그 영광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며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광경도 보았고 부활하신 그 상황도 보았고 또 하늘로 올리우신 광경까지 보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가르침을 그 생애 속에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 있게 죽기까지 이 복음을 다 이렇게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해서 회개 그 구원 운동이 참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복락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끔 해준 절기가 바로 이 성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을 보면 항상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하는 것을 날마다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동행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많이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광경들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제자들로서는 몸서리치는 고통과 고초와 아픔을 또 겪으시고 창으로 심지어 옆구리까지 찔리움을 당하시는 이런 후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멀쩡히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영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한번 직접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확인시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광경,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광경, 이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어떤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참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소식을 널리 또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2000년 전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전파해야 되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이와 같은 광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이건 그냥 책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보는 이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부분들을 제자들이 목도하고는 큰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해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이렇게 증가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성경 우리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성천하신 그 광경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즉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올리워 간다는 것은 하늘로 성천에 가시니라는 뜻이죠.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천일부터 모여서 열심히 이제 열흘 동안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날부터 이제 폭발적인 하나님의 것 복음의 문들이 확실하게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가 어떤 규격이 있고 모양을 갖추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행적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처럼
변화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날마다 그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이 전파를 하니까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루에 3,000명도 하루에 5,000명도 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제 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천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로 성천하신 이가 있죠. 에녹이 있고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이 성천하게 되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에녹이 어떤 입장에 있다가 하늘로 성천했다고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와 같은 증거를 받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성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천의 그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짧디 짧은 이 인생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하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 바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또 노아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못했다고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하는 것은 같이 행동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함께 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이 땅에 강포가 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와 같은 것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항상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해서 결국 그 가족과 더불어서 물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역사를 열왕기하 2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갔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너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풀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광경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한 그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인과 더불어서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이런 역사가 또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바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종용하면서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에 대해서 항상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엘리야처럼 성천할 수도 있고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옮기우는 영광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고 에녹의 그 삶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방향과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의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반역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일들을 영적인 상황에서 바라보게 되면 반역이다. 다시 말해서 왕이 어명을 발했는데 그 어명을 전부 지키지 아니하고 전부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곧 반역자의 위치에 섭니다. 다니엘서 기록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반역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분명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지금 성경 말라기 3장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여러분 안식일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규례에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이해하자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오늘 이 성천일 절기도 세상은 오늘 이 날이 그저 평범한 평일입니다. 하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가려놓습니다. 결국 에녹과 같이 성천하고 또 엘리야와 같이 성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성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지키라고요? 내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열조와 조상들이 이날까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날까지 내게서 다 물러가 있었고 떠나 있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역한 몸들이 모든 죄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 하늘로 성천에 올리올 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준행하다가 보니까 그 새 언약의 실체 대신 하늘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늘 아버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뭐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는 것만 규례가 아니라 성령과 신부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마지막 규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증거했습니까?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이 증거를 누가 했고, 이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자시대 이름은 예수님이셨고 성령시대는요 안상욱님이시고 또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예.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에 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동행하다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또 성천에 했고, 또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때로는 환난도 받고 또 위정자들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그 압제와 그 핍박도 받아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천이라는 이 큰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그 과정에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평안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어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 환난이 있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엘리야와 동행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받는 축복을 덧입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모세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모든 것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들 보면 전부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동행한 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볼 때 항상 참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후임으로 임명할 만큼 충성스럽게 믿음의 그 길을 또 걸어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참 든든했고 듬직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의 그 신임이 두터우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기쁘게 했죠. 때로는 표현이 좀 과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주여 절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께서 이 참 못난 죄인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건 절대 못할 일입니다. 그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 우리는 과연 누구와 동행하며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성천의 영광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그 장면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십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듯이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도 계명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도 계명이고 오라고 하시는 것도 계명인데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령과 신부를 찾아야 되겠고 알았으면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하늘로서의 성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성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장면만 하나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성천의 영광을 누렸고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성천의 어떤 영광을 주었다면 이 성령 시대는 누구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신부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께서 온 인류를 부르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아버지께서 친히 본보여 주시고 알려주신 바처럼 나는 누구를 따르는 동행을 하겠다고요?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동행의 이 자리에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쁘시게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어머니 모시고 공중에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